아시는 것처럼 어제가 6.25 전쟁 66주년이었죠. 한국교회는 이제 6.25가 되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해가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기억에 남는 건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6.25 동란이 나고 50년, 희년이 50년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2000년도죠. 그때 그랬고, 그리고 2007년이 그랬습니다. 2007년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의 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게인. 1907년. 뭔지 아십니까? 1907년 뭐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다시금 평양 대부흥, 평양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이었습니다. 그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길 이제 바라는 그런 기도가 연초부터 있었고 6.25 때는 더욱더 뜨겁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게인 1907년 어게인 평양을 외치는 걸까요? 지금도 그래요. 왜일까? 그 이유는 우리 잘 압니다. 이게 뭐 결국은 포인트는 부흥인데 단순히 지금 한국교회가 좀 정체에 있고 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보다 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평양 대부흥은 구한말 일제에서 강점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입니다. 자, 희망을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심어준 운동. 그리고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은 뭐로부터 일어났냐면 회개서부터 일어났어요. 선교사이면서 목회자였던 한 분이 평양의 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어요. 내가 선교사원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조선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무시를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장로인데 교인들 돈 떼어먹고 못된 짓 많이 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평양, 원산,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평양대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교회는 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화려합니다.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6.25 이제 66주년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가 여전히 평양 대부흥운동을 소망하며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6월 첫 주에 설립 2주년 감사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이제 3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지 우리의 어떤 자세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에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로 이렇게 국한된 그런 단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주의종 하면 누굴 생각합니까? 한국 교인들은 주의종 하면 맞는 건 같지만 자기들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목사만 주의 종이고 자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종을 부리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된 교회 일꾼은 성직자,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말 그대로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특별히 이 일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일꾼이고.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종이에요. 종.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일꾼이다, 종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하는 거하고 그 당시에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굉장히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노예 신분이 아니야. 노예는 괜찮아요. 노예 신분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를 나는 종이다, 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이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이에요. 어느 누가 자원에서 종이 되겠습니까?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 희년이 뭐냐면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빚이 남아있지만 다 탕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얼마가 남았든 다 탕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연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예전에는 종이 되어서 이제 일을 했던 거잖아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주인을 사랑할 때거든요. 주인과의 그런 친분 관계가 있고 주인을 사랑한 나머지 나는 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를 뚫게 돼요. 근데 이 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를 갖게 됩니다. 지위를 갖게 돼요. 종은 종이지만 이 종은 자유를 가진 종입니다.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지만 주인을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인이고요. 주인도 역시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정도 관계가 됐으면 종으로 대우하지도 않았죠. 근데 정말 그럽니다. 자기 가족처럼 아들로 그렇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런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의 서신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유예요. 자기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복음의 자유. 자, 이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무 커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뭡니까? 사랑의 종이에요. 자유의 종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더불어서 교회의 종,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종은 자기를 주장할까요? 내가 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자신이 한 일은 뭡니까? 모두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 왜 무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주인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뭡니까? 겸손의 종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일꾼된 자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일꾼이란
종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그 사랑을 알기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거 여러분 일꾼 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게 여러분 일꾼이고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뭘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종으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의식,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일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또한 교회 일꾼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겸손히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뭐 평양 대부분 운동 얘기하고 초대교회도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진정한 분이 나타나냐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아는 사람. 근데 그 일꾼이고 이거 종으로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즐겁게 헌신합니다.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즉 목표의식. 어느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간다. 왜 가는가? 아마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아마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 왜 공부하는가? 아마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봉사한다. 왜 봉사하는가? 아마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가죠. 예배드리죠. 나름대로 뭔가 합니다.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을 꼬집는다.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형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체면치료, 실제로 체면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세속화되는 원인 중에 뭐냐면 일의 목표를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표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자, 바울이 일꾼된 것은 뭡니까?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순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결코 내 개인적인 욕심,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비밀이라는 나옵니다.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뭐냐?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자, 27절에 의하면 비밀은 뭡니까? 뭐가 비밀이야? 자, 이 비밀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핵심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 모든 일을 하든 그 일의 목표가 뭡니까?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일꾼된 자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까? 자, 구약성경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예언으로만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예언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밀이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알았습니까? 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자, 처음에 이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수,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비밀을 알기를 거절했어요. 자, 이 비밀이 누구에게 또한 나타났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비밀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파됐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비밀이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야 될 비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이제 성지 답사팀을 좀 잠깐 안내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이집트 국경까지 이제 보내주고 올라오는 길이 한 4시간, 5시간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버스 안에서 이 아랍 기사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모슬렘이요,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에게 지금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었어요.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데리고 붙잡으면 붙잡으세요.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믿는다고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믿는다는 게 뭐냐면 뭘까요? 뭘로 믿는 걸까? 선지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교묘해요. 이 모하메드가 이 코란에서 아주 성경을 그냥 인용을 했는데 아주 교묘한 게 있어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있죠. 그대로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기도 이제 종말을 얘기해요. 최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때 다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모하메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요. 아십니까? 코란에 써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 이게 교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고 맞는데 뭐예요? 구원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하겠습니까? 아니면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경험하고 제 경험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너 유대인들 알지? 유대인들이 너희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기가 어려운 거 알지? 알죠.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지 아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는 랍비 출신도 있고 실제로 랍비 출신들이 여러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자기가 결심해서?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음성을 들은 분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목이 고다서 그런지 몰라도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섬겼던 그 테라빌 요파교회도요, 정통파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 환상 중에 보았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집안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쫓겨난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구약성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그리고 제 얘기도 했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내 귀로 들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칫 주춤하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알라. 이 알라 신은요, 인간과 그런 친밀하고 내면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신에게, 이 알라 신에게 인간은 뭐냐면 그냥 복종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한 의미를 이해를 할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해를 할까요? 못.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말을 이해를 할까요? 그들에게 알라는 항상 어디 있는 겁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아무리 얘기해도요,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게 다 그래요. 막 이게 뭐 영적인 어떤 신비, 축복, 뭐 은혜 얘기해도요,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몰라요. 결국 경험해야 되는 비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뭐 잘 돼서 그래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천국처럼 보입니까? 저 그랬어요. 왜 그럼 천국처럼 보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 대신에 내 안에 담담이 있어요? 왜 염려 걱정 대신에 감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이유 없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왜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까? 뭐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왜 예배 중에 울어? 여러분, 왜 눈물이 나옵니까? 왜 예배 중에 눈물이 나와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여러분,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기 전까지 몰라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만나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요. 평안이 주장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목적이고요. 교회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그 당시에 한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순교당했던 그 수많은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뭡니까? 다 이거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전도, 선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단순히 뭐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인수 하나 늘리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개척 첫 달부터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 하잖아요. 뭐 왜 합니까, 그거? 때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지 않아요? 왜 합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목표가 뭡니까? 뭘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총이잖아요.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검소 목사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이스라엘, 이슬람, 북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꾼의 목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동사 셋이 있어요. 자, 밑줄 쳐놨죠? 뭐죠?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 이 세 가지. 자,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건 뭡니까? 뭘 전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은 뭡니까? 뭘 권합니까? 누구를 권합니까? 예수님을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친절하게 제가 굵은 글자로 해놨죠.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에 있어요. 자,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면 목회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섬기는 핵심적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려주고 뭘 얻고 뭐 어떤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일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 정말 많죠. 프로그램 진짜 많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서 교인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일에 동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하나의 어떤 교회 어떤 행사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이 피곤을 느껴요. 성장하면 괜찮아요. 어떤 수고를 하고 시간내는 거 피곤한 건 맞아요. 피곤해야죠, 실제로.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기쁨이 주어지면 그 피곤한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성경 공부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회 어떤 규모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동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봉사를 하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뭐냐면 일이 아니에요.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뭡니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훈련만. 내 신앙 인격이 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성장이죠. 이 성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타성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목표예요. 닮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29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를 위하여가 뭡니까? 앞에 있는 걸 담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뜻이에요. 자, 이를 위하여 바울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어요.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 뜻이에요. 대충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최선,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겠지만 뭐에 따라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이게 쉽게 뭐냐면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결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함.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전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해지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죄를 한다고 했을 때 능력의 원천은 뭡니까? 성령. 결국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능력, 지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아닙니다. 되어서는 안 돼요.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좀 작지만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쉽게 말하는 맨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뛰어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이제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 지금이든 그때든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난 최선을 다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게 능력 주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능력의 원천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일꾼자들이 왜 수고를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러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치러라. 이게 여러분 한동안 논란이 됐던 구절이에요. 자,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게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죠. 그냥 보면 남은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 고난을 이루시지 못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채우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무지의 착각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한 겁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에 이름이 뭐였죠? 바울의 예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유대교 랍비였어요. 아주 젊은 랍비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체포 대장이었어요. 자,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물으셨던 게 뭡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했어요. 자, 사울은 그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자신의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 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만 지금도 그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고난을 받고 계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있죠. 정말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받는 어려움, 고난이 있어요. 자, 그분의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어떤 수고, 어떤 희생,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뭘로 받으실까요? 뭘로 받으실까요?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신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 있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수고들. 그러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고요. 고난 겪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뭘로 받으셔요?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고난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여러분, 박해받고 고난받는 게 복입니까? 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말이 안 되지. 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역설적에도 박해받고 고난받는 게 복이다. 역설.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이고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정말 복인지는 그 비밀을 아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예요. 내가 그 당시 이제 박해가 상황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기쁨으로 받는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이 된 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뭔가를 희생한다?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한다? 수고한다?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고난 없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정말 죽이는 겸손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3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예한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같이 훈련받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처할 줄 자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고,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희생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고난으로 받으심을 알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한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지게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